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주일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한 것이 처음입니다. 주일에는 이제 처음인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인자. 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하니까 다른 날도 마찬가지로 주인인 거예요. 아멘? 근데 안식일도 인자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도 이제 이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약간 우리가 이제 그 번역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 네. 이 주인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돈 다 같이 아돈.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해요. 퀴리오스 다 같이 퀴리오스. 그래서 이 권세, 권력, 이런 것 다 모든 것 소유해서 경배를 받게 되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경배를 받게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경배를 받게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돈 이렇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용어의 호칭이 아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이제 신약 이후로는 안식일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안식일 삽바돈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삽바돈 어원 근원은 히브리어 샤파트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이제 온 말인데 창조 사역을 완성시키고 복되도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창조 사역을 며칠 동안 우리 창세기 보면은 사역했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성시키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것을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로 지키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있는 안식 제칠 안식일교라고 하잖아요. 안식일교가 토요일날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이 구약적인 말씀에서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다. 그래서 금지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이 안식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23장 25절 그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따도 된다. 그것은 손으로 따서 된다는 것은 배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따먹는 거 그거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그 보리밭 그
4~2km 옛날에는 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갔어요. 멀리 돌아가면 구루마길 뭐 차도 한 대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지만 학교를 지름길로 가려면은 논 같은 데도 다 보리를 심었어요. 어떤 데는 밀도 심고 밭에다만 심은 게 아니라 논에도 심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밀이 익을 때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보리를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알맹이만 씹으면 그것이 밀을 씹으면 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스쳐가지고 뭐 동물들이 지나면서 그래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따서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길이 다 반듯반듯하게 다 됐죠. 그래서 안 했지만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 신명기 23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곡식밭에 낫, 영장 이것을 막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주인한테 낫으로 막 할 정도 되면은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 이 누가복음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6장 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죠? 이삭을 손으로 비볐어. 손으로. 원래 탈곡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깨질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도리깨 뭔지 알아요? 우리 청년들? 도리깨? 이렇게 손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기계를 활용하지 않고 나무로 만드는 그래서 인력으로만 하는 것을 이제 이 도리깨인데 그렇게 않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여기서는 이삭을 잘랐다라고는 하지만 잘라서 따서 영어로 보니까 따서 먹었다는 거는 피크, 피크. 그래서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조금 그것도 썸 일부를 몇 개 좀 따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나다가 한두 개 따가지고 그걸 껌 씹어 먹듯이 얘네들도 배고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따서 제자들이 이렇게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24절에 보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 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해가지고 유대의 독립을 쟁취했던 경건파들의 후예라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로마인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나중에 로마인 예수님 오시고 나서 뭐 그때까지도 다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들을 이제 죄인 취급을 했고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이 회당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세리들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누가 이제 바리새인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보시오 안식일들이 당신 제자들이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바리새인들이 주장과 달리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신명기 23장 25절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일이 아니다. 그것을 막 훔치려고 낫을 베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배고파가지고 따먹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박하다 어쩌다. 성경이 야박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보다 더 사랑스러운 그런 말이 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말씀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0장 10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일, 생산적으로 예를 들면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우선해야 돼요. 주일날 예를 들면 요즘 뭐 어렵잖아요. 나라가 특히 자영업자들 음식 뭐 팔고 그날 하는 사람들 그날 주일날도 팔으면 더 많이 벌을 거. 7일 일을 하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더 일하니까 많이 뭐 벌리고 일 많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 예배드리는 거 우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에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이 사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그 계명, 마지막 계명.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할 일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할 행동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안식일 성수 명령이다. 그래서 안식일 성수의 근본적 의미는 세속적인 업무를 멈추고 거룩한 일에 힘써야 하는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거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인간들을 향하고 돈벌이하고 다른 큰 일을 한다고 주의를 범하는 거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니네들 우리 하나님 말씀 그전에 구약에 한 말씀 많이 안다라고 자처하고 지금 알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믿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같이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윗 후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바리새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그전에는 핍절하다. 모자랄 핍자, 끊을 절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까지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죠. 다윗을 이렇게 보필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같이 이제 도망 다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놉으로 도망간 거예요. 놉. 제사장 성읍이라고 하는 그 놉이라는 지역이 제사장 성읍이라는 데요.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장소가 있던 그 놉으로 누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 이전에는 이제 다윗을 도망가게끔 누가 도와줬어요?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이잖아.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이분이 찬양 잘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분 다윗과 요나단 초청해가지고 우리도 부흥되면 그렇게 될 날이 일찍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성읍 공적인 예배 장소에 있던 놉으로 도망가서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소년들을 내가 같이 이제 나의 소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의 소년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했으니까 당신 아히멜렉 수중에 떡 먹을 거 있으면 내놔라.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지금 왜? 다윗은 지금 누가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왕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다 이미 포고된 상태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와서 무엇이나 먹을 거 있는 걸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한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우리 거룩한 떡이 있다. 거룩한 떡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일반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떡 5덩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해가지고 다윗 그 같이 있던 사람하고 먹은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뭐라고 써요?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까지인데 6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설병이라고 했죠. 진설병. 그래서 26절 오늘 말씀 26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구약에 있던 다윗이 행했던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 오이코스 전이라는 게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오이코스 성소라는 뜻이에요. 성전. 여기서는 이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제사장은 구약에서 제사장의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꼭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꼭 자기를 제사장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죄를 졌으면 다른 짐승이나 또는 곡식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제사장 그런 것을 집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진설병이라고 나오잖아요. 진설병.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말하는 게 병이 떡병자예요. 떡병. 출애굽기 25장, 레위기 24장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을 의미하는데 생명의 떡이신 궁극적으로는 누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다. 구약 모든 말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 없는 뭐 찐빵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 껍데기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맹이가 예수님이에요. 껍데기 응? 팔고 가면 껍데기는 다 날라가요. 예수님을 뺀 구약 말씀만 하면은 이건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말씀이든 신약 말씀이든 항상 그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진설병은 누가 먹냐면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진설병이 뭐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그래서 이 지성소 안 떡상 위에 진열해두는 거룩한 떡을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이 12지파에서 나가지고 12개를 앞에 6개, 뒤에 6개 이렇게 진설해 놓는 거예요. 이게 진설병이다. 진설병. 그래서 레위기 24장 9절 레위기 24장 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들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불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신선한 떡 그 규례인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하죠.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약을 딱 했으니 예수님이 직접 지금은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설병 이것도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때 먹은 거 니네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구약 말씀 그대로 실천한다고 그러는데 말씀 읽지도 않았느냐 보지도 않았느냐 이렇게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니네와 니가 왜 그걸 일한다라고 따먹고 배고파서 조금 따먹은 걸 가지고 보림 있게 따먹은 것 가지고 일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틈만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 싫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다 그런데 자기네들 이미 권위가 다 있고 모든 부가 축적돼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그걸 알 법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일부러 자기 율법적으로 자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떤 종교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누구한테 자기가 죄진 걸 누구 사람한테 고백해야 됩니까?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했다고 목사님한테 위조할 고조할 다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든 교회 나와서 하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사람한테 왜 알려요? 그런데 그 어떻게 가끔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것은 평생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비밀을 유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딱 자기가 들은 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세상에 와서 다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왜 어기는 거죠. 구약대로 하더라도 구약 말씀대로 하더라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야 돼. 똑바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똑바로 믿어야지.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식한, 구약대로 말하더라도 안식한, 우리 출애굽 23장 12절, 우리 다 같이 23장 12절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우리 구약 율법 말씀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제 그 6년 동안 파종하고 소산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7년째는 또 묵혀두기라고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은 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연수로 하면 6년 동안은 땅을 옛날에는 다 거의 다 농업, 목축업 이런 것이 주니까 옛날에는 공업 이런 개념이 이렇게 지금보다는 없잖아요. 응? 거기 상업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7년째는 또 땅 같은 걸 묵혀둬 가지고 그 묵혀놓은 그 땅은 어떻게 해요? 땅도 없는 사람 있잖아. 나그네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곡식이 심었다니까 땅을 묵혀두면 그냥 나요. 그러면 땅도 없던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런 거 묵혀두니까 그런 것을 그 저절로 난 거니까 그런 거 따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7년째.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한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여기 가시고 어떤 데는 저기 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갖다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법을 구약 말씀대로도 제대로 지키면 다 세상 사람들이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지 뜻대로 하고 몇 사람들 자기네들 호식하느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가난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들, 응? 여행, 무전 여행이라는 것도 있잖아. 무전 여행.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다 한동안 없다가니 또 근래에도 무전 여행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외국 나갈 때 무전 여행 함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응? 철저하게 준비해갖고 가야지 함부로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무전여행. 네. 그래서 또 짐승들 이런 거 짐승들 밥 이런 것도 먹을 걸 충분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다 짐승들 먹을 거 없이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짐승이 많아가지고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한테 좀 피해를 보더라도 좀 그러려니 해야 돼. 짐승이 농작물을 다 피해를 준 거 이런 것은 산짐승이나 들짐승이나 이런 것이 농작물을 피해줬다. 그러면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런 것은 국가에서 세금 우리가 내잖아요. 그런 것을 좀 보상해줘도 돼요. 그런 데서 보상을 해주고 좀 그렇게 해야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봉입니까? 그런 데다 써야지 돈을. 국가에서 어디다 쓰는 거야. 구약 당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약 당시는 6년 동안 농사를 지고 7년째에는 그 땅을 그대로 묵혀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는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짐승들이 먹게 해줬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도 이제 안식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붕이 돼야 이렇게 안식년도 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하라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안식일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수단인 거예요, 수단.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라고 안식일을 만드는 것이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해야 될 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구약적인 말씀도 안식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부활한 날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주일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 그래서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인도하시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가 누구라고 써요? 예수님이라고 있잖아.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이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봐주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이 우리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줄 뿐인 것이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 딸로 봐주는 거 아들로.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인자, 예수님 자신, 안식일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참된 의미보다 아주 공허한 의식만을 준수하는 그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다. 안식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나 몰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는데 누구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도보다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성경 말씀 다 알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 돈 버는 거 그거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냐 이런 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걸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교회 일을 자꾸 세상 일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 그것은 우둔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둔한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또 행하다 보면 잘못되는 일도 있어요. 그 잘못됐을 때는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연단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잘못된 걸 고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 주시기 전에 그걸 발견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10월 달에 돌아오잖아요. 오늘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로 이렇게 해서 좀 들뜰 수도 있지만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평상시하고 전혀 다름없이 이렇게 잘 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